잠언 2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21장 9절에서 20절. 복음 없는 공동체. 공동체란 말은 가정과 교회 또는 학교와 직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0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인의 비유와 지혜의 가르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9절에서 19절 그리고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반복적으로 다투고 분노를 하는, 반복해서 다툰다. 그리고 분노가 반복된다. 그러면 고통이 있게 됐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넓은 집에 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없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안식처가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집은 단순히 그냥 살림하고 사는 곳이 아니고요. 집이다 그럴 때는 안식처예요. 그리고 그냥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 부부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라고 할 때는 안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식처에서 반복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쉬지 않는다. 안식처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자식을 잘 둬야 되고 부부가 잘 만나야 되고 가족 구성원이 좋아야만 안식처일까요? 그것은 세상 기준과 사람의 요구입니다. 성경은 참된 안식처는 뭐냐? 복음 있는 곳이 참된 안식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복음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녀 관계도 복음이 있어야 되고 가족 관계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큰 집에 살아도 복음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쓰러지는 움막에 살아도 복음 안에 있으면 그곳이 안식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복음이 없이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도 그것은 안식처가 될 수가 없고, 그러나 광야에 혼자 있을지라도 복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안식처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기 국물을 먹고 편안하게 살아도 애굽의 노예로 있는 데서는 안식이 없어요. 출애굽을 하여 거칠은 사막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막이, 광야가 안식처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란 환경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참된 행복을 찾으라. 다툼과 성냄은 주변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거예요. 늘 잔치하고 취미생활로 또 관광 여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은 나를 거칠은 사막으로 내모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아서 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하고 따지기보다는 복음으로 품어주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 즐거워한다. 10절에 보세요. 악인의 마음은 나무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이 아파할 때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훈계한다면서 고통을 줍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실수나 정체를 보고 오히려 복음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복음이 없으면 나도 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깨달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에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결국 악이란 말은 죄의 말이잖아요. 죄는 뿌린 대로 거둔다. 환난을, 심판을 당한다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늘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아, 깨달았다. 아, 내가 또 몰랐네. 아무리 깨달아도요. 이 깨달음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은 다툼과 분노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반복됩니까?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내 요구가 상대방으로 지치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요. 평안이. 자,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자. 직분과 상관없이 충성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직분 때문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인이면은 직분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요구를 하게 되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부부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주장은 우리 주장할 게 없고 우리 요구할 게 없습니다. 뭐가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리로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내라, 바치라, 희생하라,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사람들이 자꾸만 도움을 요구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꾸 도움을 요구하고 사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도움을 줄 자입니다. 왜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 중심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가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문제가 더 급하다는 이유로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길을 닫을 때가 있지요. 내가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하다면은 내가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복음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내가 관계된 것만 잘 되고 응답받으면 된다는 나만의 생각을 버리시고요. 사회적인 책임 우리는 져야 돼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취하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선물은 뭐하게 한다고요? 노를 그치고 분을 그치게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고 위로한다. 무슨 말이냐? 선물을 준비해라. 몇 분을 인사합시다. 선물을 준비합시다. 선물을 주는 자에게 침뱉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물 주는 자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작은 선물이라도요, 선물할 때는 웃음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도움을 주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결혼기념일날 꽃을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나 혼자만 결혼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결혼한 사람에게도 꽃을 줄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 어디 법에 남자가 아내에게 꽃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꽃만 받으면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꽃을 줄 수 있어야 돼. 꽃을 줘봤나요? 아내도 남편에게 꽃을 선물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 주고받는 거예요. 선물은 뭐한다? 분노를 그치게 하고, 선물은 뭐냐? 노를 그치게 한다.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로다.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요, 꽃도 아니고 반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요,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참된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하고, 혼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참된 선물은 뭡니까? 공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공감 그러면은 왜 부모는 자식을 공감 안 합니까? 그런데 그럼 자녀도 부모를 공감해야 돼. 이 공감이란 말은 인격 대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물은 뭐 하느냐? 존중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정의는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정의잖아요. 바르고 의로운 기준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 우집에 저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아닙니다. 바르고 의로운 정의는 복음밖에 없어요.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패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악한 사람 속에 의인을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말은 의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이란 말은 잔치잖아요. 술과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향락과 산치는 결국은 뭐요? 삶을 황폐하게 된다. 황폐가 뭡니까? 결국은요, 세상을 즐기고 인생의 육신의 쾌락을 쫓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멸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쫓는 자는 결국은 지옥에, 세상에 편리한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요, 이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귀한 보배로 삼는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배는 뭐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참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진정한 부요는 많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참된 부요한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다 이 말이에요. 부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거, 위로받을 게 없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자꾸 사람의 도움을 요청. 그러면요, 사람이요 작아요.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요. 나를 돕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형제가 좀 이렇게 잘 산다고 그래요. 막 화를 내더라고. 왜 잘 살면서 나 안 도와주냐고. 지는 막 지 맘대로 살고, 막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일도 안 하고 살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 한 분밖에 없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안에 참된 보배와 기름은 뭐냐? 내 안에 참된 보배와 기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